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열라 닫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나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과 딸입니다. 물론 아버지,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안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님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은 누구네 집 자식인지 참 잘 키웠어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참 좋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누구네 집 자식인지 라며 혀를 찹니다. 잘못은 자녀들이 했는데 부끄러움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또 자녀들이 잘한 일인데 칭찬은 부모님의 몫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자녀답게 사는 법이 필요하구나 라고 말입니다.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의 조롱과 핍박이 복음을 회방하기 위해서 벌어졌던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비난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잘못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이 있었지만 요즘은 원래 교회나 교인들이 그렇지 라는 이런 멸시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예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쟁이라고 얕잡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극성스럽게 전도하는 것이 싫어서 그렇게 불렀던 것이지 예수쟁이라고 불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부르던 그 시대에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믿을 만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습니다. 교회 가면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고 여기던 때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를 할지라도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기독교 베스트셀러 목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철로 역정,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제자입니까? 라는 이런 책은 그 제목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인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관심보다 성공 그리고 정치 이야기가 관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그토록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과 구분되는 지점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현실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세상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교회를 걱정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해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창조물과는 다르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는 교만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한계와 좌절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게 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 것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도 어떤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힘입니다.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과 함께 두려움도 안겨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주 어려운 것처럼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같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세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찾지 않고는 그리고 아무것도 두드리지 않고는 바라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왜 하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까요? 평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들과 딸 아니면 그냥 한자로 자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게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옛날 드라마 중에 아들과 딸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의 성장 과정을 그린 드라마였는데 남녀 차별하는 당시의 관습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은 귀한 아들이라고 귀남이라고 지었고 딸은 아들다음이라고 그냥 후남이라고 지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남녀 차별의 시대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그냥 아들이라고만 강조하는 표현은 속 반가운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 구하는 것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성도인 우리의 관계가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한다면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상속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아버지와 아들과 딸 이렇게 읽어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상속자라는 관점에서 이 상속자를 강조하는 관점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유로 들어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단순하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을 넘어서는 것이고 원망과 불평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고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만나를 먹기에 질렸다라고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구하다가 받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응답받을 자격이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그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아버지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원망과 불평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와 요구를 채우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기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본질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친밀한 소통의 통로입니다.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리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소수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구했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던 것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두려움이나 의무감을 벗어나서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본질은 관계 중심의 소통에 있는 것이지 어떤 거래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을 신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일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을 신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입술로 무엇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간구할 때 그 행위 자체는 상대방이 우리의 요청을 응답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어떤 말 해도 무시하고 내가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 입도 뻥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워줄 의지가 있으신 분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의미 없는 넋두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비유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본질이 선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며 결코 우리에게 해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임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간구와 감사입니다. 기도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원망과 불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다가 심판을 받았지만 자녀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필요한 것을 간구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겸손하게 아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응답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마땅히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비록 겸손한 것이지만
다분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의지가 없으시거나 혹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런 불신앙의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처럼 원망과 불평은 자신들의 부족함이나 어려움을 하나님께 투정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행위이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소통하는 소통의 창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관계의 중심에 되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단절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은 상대방에 대한 불만과 비난을 담고 있기에 관계를 본질적으로 손상시켜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 의무가 되고 동시에 특별한 권리도 됩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아주 독특한 관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된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유지하게 한 필수적인 소통 도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기도로 소통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본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이러한 소통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가 그리스도의 의무인 둘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과 순종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한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했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는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셋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도가 그리스도의 권리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가 권리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었습니다. 천한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가듯이 두려움과 그리고 엄청난 거리감이 아닌 자녀가 아버지께 나가듯 아주 자유롭고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기도가 권리인 이유는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지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나 그리고 의심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권리인 이유는 셋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아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약속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인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낱낱이 하려고 또 가장 좋은 것을 받아내는 아주 놀라운 권리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두 가지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하고 누릴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존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응답받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아뢰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아뢰어 낱낱이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복종시킴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을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